12월 19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 구절은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바로 네가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이 요한계시록을 이루고 있는 큰 내용이며 뼈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네가 본 것이란 무엇일까요? 네가 본 것이란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1장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각 교회의 목회자들과 각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장 먼저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목회자들, 사역자들을 붙들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이란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재앙과 심판,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이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계시록 2장과 3장의 내용으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량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장차 될 일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요한계시록이 미래에 일어날 일, 종말의 때에 일어나게 될 일을 기록하고 있다는 생각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상 본문의 위치를 보게 되면 계시록 2장과 3장은 비록 분량은 많지 않지만 당시에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말씀이었고 오늘 이 시대에는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을 교회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게 될 본문에 나오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를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교회들은
이름들이 어떻습니까? 조금 생소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언급되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세운 교회를 중심으로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나마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저희들에게 익숙할 뿐, 오늘 본문의 서머나 교회라든지 버가모 교회, 그리고 내일 우리가 살펴보게 될 두아디라 교회는 생소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서머나라고 하는 이 지역이 에베소와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서머나 교회도 함께 개척했을 것이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으로 넘어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세워졌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보다 그 교회들의 현재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더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적으로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말씀이고 그 교회들의 현재의 모습이지만 그 내용 하나하나가 어떻습니까? 오늘날 모든 교회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말씀을 묵상할 때에는 교회를 묶어서 묵상하기보다 각 교회를 따로따로 묵상하는 게 더 효과적이긴 하지만 이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를 함께 묶어서 오늘 본문을 구성해 놓은 관계로 두 교회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칭찬과 책망이라는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도 참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머나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자,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교회마다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 이유는 각 교회를 향한 말씀도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겨내야 된다, 이러한 말씀, 한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각 교회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예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고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핍박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다시 사신 예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위로의 말씀, 힘이 되는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까지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반면에 버가모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어떠십니까? 분명 서머나 교회의 분위기와 사뭇 다르다는 것이 바로 느껴지실 겁니다. 특별히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검이란 무엇입니까? 검은 무기입니다. 그리고 검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고서도 지금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버가모 교회에서는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수님이 가진 검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과 싸우시겠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자칭 유대인이라 칭하는, 말하자면 율법만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주의자들, 형식주의자들, 그런 유대인들의 비방이 굉장히 심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신만만해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정죄하고 감옥에 가두는 그들의 만행은 사탄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완악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니골라당의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발람은 구약 시대의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미혹에 빠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사탄은 오늘도 교회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던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어떤 미혹과 유혹이 있어도 절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를 살펴보면서 저는 이 두 교회를 향한 말씀을 하나의 메시지로 한번 요약해 봤는데요.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죽도록 충성해야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성은 그 대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충성하고자 하는 그 대상의 말만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충성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 그 누구의 달콤한 말보다 예수님의 말씀만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 사람 말만 듣고 행동하고 또 저기 가서는 저 사람 말만 듣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은 오직 예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충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도 듣지 않기 때문에 회개와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되 회개하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도 윗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을 기꺼이 하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여러 위험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로지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서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도 우리가 충성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합니다. 주님 앞에 충성해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데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바로 회개하는 삶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타협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은혜가 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은혜까지도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지체들이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많은 은혜들을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